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기도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일평생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할 만큼은 강건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증거와 기도의 간증이 풍성한 새벽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기도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운동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심령을 온전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생각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말씀이 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꼭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참고 견뎌야 할 일이라면 저 앞을 내다보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나이 찬 청년들에게는 만남의 복과 두드리는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군대에 가는 아들들과도 동행해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이 충만한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애우들과 탈북자 자녀들, 노숙자들이 모이는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명절 기간의 새벽에는 우리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설명하는 축복, 이삭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 이삭이 체험한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삭은 우물을 잘 팠습니다.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 우물물이 생명줄입니다. 거기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삭과 그의 종들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길을 알고 그들이 파기만 하면 우물물이 솟았습니다. 파기만 하면 우물물이 솟는 것, 우물물,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걸 아는 것이 이삭이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샘물이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그걸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힘든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일, 형통한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두드리면 샘물이 솟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이삭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걸 뺏어가요. 우리 것이라고 뺏어가요. 그러면 이삭은 그러려니 해요. 줘요. 줘 버려요. 다시 파요. 그 또 뺏어가요. 또 시비를 걸어와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 또 줘버려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축복이 이 온유함의 축복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우물을 또 파면 되는데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는 우물물을 주고 그리고 다시 우물물을 팠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이겨요. 결국 우물을 뺏어갔던 자들이 제 발로 걸어와요. 제 발로 걸어와서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게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자. 제 발로 걸어왔어요. 온유함이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온유한 것이 이겨요. 우리 사나운 것이 이길 것 같죠. 호랑이나 사자나 이 사나운 것들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토끼나 사슴이나 누나 풀을 먹는 힘없는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니까 멸종당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유한 동물들이 번창해요. 온유한 동물들이 얼마든지 왕성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속에 있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상징적인 비유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 속에 온유한 것이 있어요. 혀는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치아가 있죠. 치아는 모든 것을 잡아 끊어요. 치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치아는 뽑혀요. 치아는 흔들흔들해요. 그러나 혀가 뽑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혀는 끝까지 남아요. 온유한 것은 끝까지 남아요. 우리의 입도 온유한 것을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다, 너그럽다, 참는 마음,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온유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온유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콱콱 쥐어박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참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이 이겼어요. 이삭의 온유함이 이겼어요. 우물을 뺏어갔던 자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화친을 맺자고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봤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정말 중요한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삭의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보면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시비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다 품어주셨잖아요. 결국 온유함이 이깁니다.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온유함 속에 살아가고 그 온유함을 우리도 깊이 깨닫고 그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삭을 통해서 온유함의 축복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나운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는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심이고 그 온유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려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잘 조절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을 우리의 삶이 설명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설명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을 우리 가정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도 주께서 온유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